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명 선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요인들 때문이죠. 즉 권세의 남용과 잘못된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한 반작용이 작용을 해서 지금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권위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권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우리는 올바른 질서와 또 바른 많은 올바른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권위조차도 다 인정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아무리 황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질서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상위의 권세가 있다면 그건 헌법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재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당헌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의 교시가 그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독재 국가의 특징이에요.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장 큰 권위죠.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어요? 교주의 말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주의는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질서와 안녕이 유지되고 모두가 대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일을 하실 때에 정말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의 권위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권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 아래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께 권위를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함이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 권위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권위를 두고 이 세상 어떤 것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이름이나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신 예수님께 권위를 두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온갖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영적이든 주로 영적인 것이 크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원체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니까 웬만하면 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의사의 권위든 박사의 권위든 목사의 권위든 정치가의 권위든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시합니다. 그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권위가 올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권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바로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영혼이 변화받고 마음이 동하고 육체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힘있는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믿게 되었고 정말 그들의 전인적인 변화와 치료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어디로부터 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교훈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그 교훈, 그 뜻,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은 그 자체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다 무엇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하리라 하신 그대로 사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신 그 권위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보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때 정말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류 가운데에 주어진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나사로의 자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 권위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그만한 권위를 두고 있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대신한 권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내 생각이 권위고, 내 경험이 권위고, 내 자존심이 권위고, 내가 가진 소유물들이 권위고, 그런 것들이 권위가 되어가지고 절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권위, 인정과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동일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즉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위의 역사들은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들이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서는 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세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영향력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때에,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개그맨이 아닙니다.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정치가의 말도 아닙니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고 전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가 설교하고 전도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 반복해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은 것 전하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그대로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뭘 얼마나 뛰어난 세상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 잘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신 전도자들, 목사들은 그렇게 뛰어난 언변가들이 아니라 어쩌면 단순하게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고 대단한 전도자,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경이 말하기를, Bible says,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쩌면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일 것입니다. 그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왜?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거를 권위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받든 안 받든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나의 어떤 어쭙지 않은 지식과 요령으로 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게 권위가 있는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혼과 영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절. 여러분 관절 아프죠? 관절, 골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도 다 판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하고 권위를 두고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예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정말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네. 할렐루야. 적극적인 반응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이것을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분명하게 거론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베풀고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래요. 근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해요. 그냥 그 이름이 뭐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무한 반복이에요. 자, 사도들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베드로는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셨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 이름으로 어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요? 안 나가죠. 그 무당들 귀신 쫓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달래서 보내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쫓아요. 막 귀신 들렸다고 온 사람한테 팥을 한 마를 그냥 막 집어 던져서 그 사람을 팥을 맞춰 죽이겠다는 것이 귀신을 쫓겠다는 거지. 뭐 심지어는 뭐 복숭아 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무당들이 귀신 쫓는다고. 그리고 달래는 거죠. 귀신 무당들 진짜 영험한 무당들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린 귀신하고 상대방한테 들린 귀신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지금 하는 짓을 좀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거 말고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갑니까? 트럼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푸틴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귀신들이 벌벌 떱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 마귀를 멸하신 이름, 예수 이름이 귀신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그들의 역사를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부른다고 해서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리요? 라고 로마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여, 예수여,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그렇게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세례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죄사함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죄가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받습니다. 가끔 가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뭐 마귀 방언이라는 등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예배했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걸 무슨 마귀 방언이라는 등 그거는 산에 혼자 가서 귀신 찾다가 뭐 방언 받으면 그건 귀신 방언이겠죠.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은사는 다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까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자,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실 때에 그 이름에 권위가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군 천사들이 즉 권능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이게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지시하시면 수행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에요. 즉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있니 없니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는 천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사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수종 들고 활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 이름의 권세고 우리들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일할 때에 나타나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다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미국 같은 데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관용구 안 써요. 그죠? 쭉 말한 다음에 그냥 아멘 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정직한 나라예요. 고지굿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굳이 그냥 끝에 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두고 믿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두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어떤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이 브라질에 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사는 당연히 누구의 권위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원수 대통령의 권위와 그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서 거기서 말을 하고 그 권위로서 거기에서 자기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땅은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싶으면 미국 대사관 담 넘어가면 그거 미국 국적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없앤대요. 그런 법 없앤대요? 그럼 빨리 없애기 전에 나아요,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지주의냐,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그만큼 그 권위를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사용하는 대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대사의 정신과 믿음이 없이 그런 걸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가 그만큼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흉내를 내고 믿지 않고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당하고 화를 당한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일단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교회가 생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에서 자기들 내 땅 다 팔아서 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질투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 욕심이 눈을 가려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혼이 떠나갔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사마리아의 복음이 막 전해졌을 때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막 안수해서 성령 받고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돈 비싸게 좀 줄 테니까 그 능력을 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생각했느냐? 이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저주를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살려주세요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록이 안 나와서 잘 모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역사를 하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게 이방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저거 신기한데?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하고 자기들도 막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 스게와 일곱 제사장의 아들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다 홀라당 벗겨버렸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옷 다 벗겨져가지고 막 도망갔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나 아니면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 동일시하면서 사용했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불이익들, 유익되지 못한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귀신을 쫓더라도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교회 부흥 전략, 교회 부흥 세미나 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귀신을 쫓으라는 거야. 이거 순수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정말 분주하게 사셨어요. 쉴 틈이 없이 사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조그만 배에서도 코를 골고 정신없이 주무실 정도였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을 나와가지고 또 시몬 베드로의 집을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가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면 힘들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았느니라 하면 끝입니다. 실제로 백부장의 아들 하인 그렇게 해서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가시고 정말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늘 병자 찾아가시고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정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해질 무렵이면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에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목사가 일주일에 1시간 설교한다고 해서 노는 것 같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루 종일 이런 영적인 사역으로 정말 지치신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신기하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정신을 쏟으면 배고프죠. 비슷한 원리 같아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질녘 다 이제 날이 저물어갈 때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데 보세요. 일일이, 자 따라하세요. 일일이. 네. 예수님은 대충 하신 일이 없습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다 얹으셔서 고치셨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가시고 일일이 다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며칠만 아니면 언제까지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일일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로서 권위가 서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권위가 선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다. 말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중합니까? 말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합니까? 아니요. 말만 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공약을 떠들어도 그들의 공짜는 무슨 공짜라는 거예요? 빌공짜라는 거 아닙니까? 공약 공짜가 아니라 빌공짜, 헛된 약속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헛된 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권위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실천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문준경 전도사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이게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한 여인, 전남 신안군 살았던 여인입니다. 자, 섬에는 보통 무당과 미신, 우상숭배가 많죠. 왜 그래요? 배를 많이 타고 그러죠. 그렇죠.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배, 바람 일고 풍랑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미신들을 많이 섬기죠. 그러나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은 완전 다릅니다. 지금도 거기를 국내 성지 순례로 가는 분들도 많고 기념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곳은 산무의 섬이라고 합니다. 산무. 뭐가 없어? 무당이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술집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습니다. 떨어진 게 90%예요. 그분의 제자 문중경, 그분의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녀는 마을의 사제요 만민의 목자요, 그녀의 집은 목민센터였고 귀신 들린 여인들 반신불수 되어 오갈 데 없는 여인들의 숙소였고, 정말 병원이 없는 그곳에서 약을 갖고 다니면서 치료해주는 의사요 간호사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불러 기도를 청하고 상담하는 상담자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가 결혼을 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소박을 맞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 바로 신안군 증도예요. 거기서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섬을 천국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 아래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서 거목이 된 일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CCC를 창설한 김중곤 목사, 그리고 치유상담연구원 뭐시기죠? 그 박사,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서 한국교회에 거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은 공통적으로 다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일이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권위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고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를 두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권위를 두고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도 또한 정말 믿음의 권위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